오늘은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부활과 다시 오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부활과 관련돼서 구원이라는 것을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구원이 뭐냐?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할 준비를 해서 하나님과 같이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친히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갔어요. 근데 왜 찾아갔을까요? 부활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하러 갔을까요?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뒤에 기록되어 있죠. 생각이 없어요. 부활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이 부활로 다시 오실 건지, 성령으로 다시 오실 건지, 그런 데 대해서 별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성령이 오고 나서야 그게 무슨 의미인지 깨닫더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간 것은 뭐 때문에 갔느냐? 예수님께서 갑자기 죽으셨잖아요. 갑자기 잡혀가서 죽으셔서 묻혔는데, 무덤에 아무도 가서 향을 드리지 못했어요. 물론 제자들이 못 갔지. 장례 지낸 사람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죠.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도 가갖고 그 무덤에 가서 뭘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향이라도 드리고 뭘 해야 되는데 아무도 못했어요. 그래서 일찍이 무덤을 찾아갔던 겁니다. 근데 안식일이어서 토요일날 금요일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토요일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무덤에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아니면 안식일날 가봤을 텐데, 안식 후 첫날 갔어요. 그게 바로 주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날 아침 새벽에 일찍 동이 트자마자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마리아가 무덤에 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비어 있음을 알렸고,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알렸어요. 제자들이 이 빈 수위만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다. 빈 수위는 무엇을 말하는가? 빈 수위가 남아 있는데 특이하게 남아 있어요. 우리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을 때는 수위를 어떻게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수위를 두른 채 나왔다가 일어나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 수위는 저기 다른 데 던져져 있고, 그 다음에 몇 절을 보면 7절을 보면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풀려야 되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그 수위로부터 벗어나려면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풀리지 않은 상태로 맨 그대로 사라졌어요. 그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이거는,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살아났다 그러면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특이하죠. 그래서 틀리죠? 나사로의 그것은 육체가 있는 그대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걸 소생이라고 해요. 부활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소생이에요. 근데 부활은 새로운 육체를 입는 거라 그랬어요. 새로운 육체를 입어야 부활이에요. 과거의 육체를 버리고 새로운 육체를 입어요. 육이 회복되긴 하지만, 똑같은 형태로 회복되지만 재질은 다른 육체를 입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기존의 육체를 갖고 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 풀고 이렇게 해야
나올 수가 있는데 새로운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뭐 매여 있는 거에서 그냥 빠져나올 수 있어요. 공간을 초월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부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소생이 아니라. 그래서 1번에 보면 그 수위만 남아 있었는데 이런 형태로 남아 있었다. 이걸 뭘 의미하느냐? 1번 예수님의 수위는 누가 가져간 것이 아니라는 증거다. 가져갔다면 수위를 입힌 채로 가져갔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제자들한테 막 쫓아와서 그랬어요. 누가 지금 무덤이 비어 있는데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기록은 그게 아니죠. 예, 그래서 수위가 있다는 것은 사람을 시체를 갖고 갔으면 시체를 머리 형태 맷든 그대로 놔둘 수도 없고 또 시체를 수위를 다 벗겨버리고 시체를 훔쳐갔으면 살만 갖고 갔을까요? 시체만 갖고 가 옷을 다 벗겨버리고 다른 옷을 입혀갔을까요? 훔쳐갔으면 수위를 입은 채로 훔쳐갔겠죠. 로마 병사들이 이거 수위를 훔쳐갈 생각, 예수님을 시체로 훔쳐가서 부활을 안 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럴 것이 그랬을 것이다 하고 이제 상상을 한 거죠. 근데 그건 아니었다. 두 번째, 부활은 단순한 육체의 소생이 아니라 새로운 육체를 입었다는 뜻이다. 때문에 육체가 소생한 나사로는 수의를 입은 채로 나왔으나 예수님은 머리를 쌌던 두건은 그대로 두고 나왔으며 문이 닫힌 방에 들어오실 수 있었다. 나중에 뒤에 보면 문이 다 닫혀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안에 문도 안 열렸는데 툭 나타나셨어요. 공간 이동인가요?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몸은 육체와 달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육체를 입긴 했지만 부활의 육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것을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2번 보겠습니다.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인식한 자가 있었는가? 우리 거기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들은 성경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의미인지를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부활한다는 걸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은 하셨지만 그게 깨달아지지 않고 무슨 의미인지를 못 알아, 부활이라는 것을 인식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건 아예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기에 자, 그런 상황이에요. 3번. 제자들은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서 빈 무덤에 서서 울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목격자가 되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아직 아버지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는 무슨 뜻인가? 우리가 11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11절 볼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라. 10절을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두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이에요.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 제자가 둘이 가서 확인을 하고 예수님이 사라졌으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집에 갔어요. 가버렸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어디 있어요? 계속. 예.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그 다음 줄에 보면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울고 있어요. 울면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요. 13절 보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계속 울고 있으니까 왜 우냐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죠.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계속 울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울고 있는 여자한테 나타나서 누구를 찾느냐 하니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인 줄 모르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동산지기 당신이 이 시체를 옮겼거든 어디가 옮겼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선생님 하고 이제 알아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17절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내 형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지금 하나님께로 나는 올라갈 거다. 그리고 내가 아직 하나님께 안 올라갔으니 나 만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이 뭐예요? 나를 붙들지 말라.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자들에게 보이기 전에 하나님께로 먼저 갔다가 부활의 몸 상태로 다시 오셔야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부활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한테 가서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하고 부활하고 나서 다시 제자들한테 와서 제자들을 만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드러내신 때는 아직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전이었다는 뜻이다. 그쵸? 날 붙잡지 말라. 나 아직 하나님께 안 올라갔어. 나 건드리면 안 돼. 그리고 나중에 다시 제자들을 만났을 때는 나한테 손을 넣어보라 그래요. 그러면 무슨 얘기요? 건드리지 말라 갔다 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가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한테 가기 전에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유일한 막달라 마리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드러내신 때는 아직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전이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 후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유일한 목격자다. 하나님보다 먼저 예수님이 드러냈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보다가 막달라에게. 왜 그랬을까요? 4번 막달라 마리아의 무엇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을 뵙기 전에 마리아에게 나타나게끔 하셨나? 원래 안 나타났어야 돼요. 근데 나타나고 올라가셨어요. 왜? 마리아의 눈물, 울면서 우느냐 울며 계속 간절하게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울면서.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잠시 나타나고 올라가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늠하다가 잡혀와서 돌에 맞아서 또 죽을 뻔한 그 여자인데 주님이 살려줬죠. 그리고 기름 1년치 연봉을 가지고 그 나사로의 동생이었죠.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 발을 씻어줬죠.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평생 제자들처럼. 그래서 어떤 영화에도 나오지만 제자들 이상으로 그 12제자들 이상으로 쫓아다니면서 말씀에 충실하게 다 듣고 다 쫓아다녔던 여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열정을 그 애통함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보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셨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고별 설교에서 갔다가 다시 오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은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1번 볼까요? 메모 가로 1번. 부활 후 오심과 성령 강림으로 실현되었다. 부활 후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내려온 게 바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고 바로 오신 거죠. 하늘에 올라갔다가 바로 오셨잖아요. 갔다가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성령으로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공식적으로 성령으로 오셨죠. 이게 오심이죠. 그리고 2번 그 두 번째 질문을 보면 요한복음의 종말론은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한다. 실현됐다는 건 이미 종말이 실현됐다는 거예요. 종말이 왔다는 얘기예요. 종말이 아직 안 왔다는 실현되지 않은 거잖아요. 종말이 이미 왔다. 그래서 실현된 종말론 혹은 현재적 종말, 이미 현재 종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학자들이 쓰는 용어인데
종말이 이미 지금 이게 종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종말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아, 끝이다. 다 끝났다. 망했다. 파멸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우리는 종말이 무슨 의미예요? 종말은 구원받는 때예요. 종말이 구원받는 때라는 건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본체와 우리가 같이 거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곳에 하나님의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이 오셔요.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 얘기하시잖아요.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종말의 표시잖아요. 종말의 표시는 준비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준비된 하나님 나라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종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종말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얘기하고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또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한복음의 종말은 이미 종말이 왔다. 왜 왔다? 종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거고 하나님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말이 왔다. 실현된 종말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메모 2번을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종말,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본다. 예수님의 부활 후 오심으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종말이 현재 실현되었다고 말한다. 다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볼게요. 미래적인 종말은 없는 것인가? 그러면 종말이 이미 끝났으니까 미래적인 종말은 없는 것인가? 미래 구름 타고 오는 그 종말은 가짜인가? 없는가? 메모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부활 후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부활 후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 우리가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이 미래에 구름 타고 오시는 마지막 오심으로 완성된다. 그래서 마지막 오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정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모습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그때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부활의 육체로 다 갈아입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때 우리의 모든 육체들이 부활의 육체를 갈아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진 않고 시작이 됐다. 하나님이 부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심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 종말의 시작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한 육체를 완전히 입게 될 때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이 단계가 될 때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때 우리는 새로운 육체를 입고 부활하고 완성되며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적 부활이란 무슨 뜻인가? 우리가 그래서 또 어려운 용어 같은데 다 연결된 용어예요. 현재적 부활. 그 우리는 나사로 우리가 어디를 한번 찾아보나 하면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다 펴셨어요? 25절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은 언제 얘기를 했어요?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뭘 말하는 건가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계속 살아요? 2000년이고 3000년이고 계속 살까요? 예,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지금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면요.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질문이 뭐예요? 현재적 부활이란 무엇인가? 현재적 부활. 우리가 부활은 마지막 종말에 우리가 부활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종말도 마지막 종말의 완성은 그때죠. 그럼 종말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됐죠.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도 현재 이미 부활이 시작됐어요. 부활의 완성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새로운 육체를 입었지만 부활은 이미 시작됐어요. 어떤 부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면 우리가 부활된 것처럼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자세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현재적 구원받은 자예요. 그 현재적 구원이 이루어진 자예요. 구원받은 자처럼 천국의 삶을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을 부활의 삶을 여기서 산다고 그래서 새로운 삶,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자다. 그래서 현재적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새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미 부활한 자로서의 삶을 여기서 실천해 나가는 것을 현재적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거기에서 완성된 곳에서 살아야 할 삶을 우리가 여기서 이미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재적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쉬운 말이에요. 근데 용어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완성된 부활의 모습을 그때의 삶을 우리는 이미 여기서부터 살아야 돼요. 그럼 이거는 우리는 죽지 않고 이미 살아있는 거고 지금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메모를 한번 볼게요. 4번. 현재적 종말과 마찬가지로 부활의 삶이 지금 여기서 시작되며 미래의 재림에서 완성된다는 뜻이다. 6번 보겠습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자, 20장 23절을 볼게요. 1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 가서 인사하고 다시 이 땅에 부활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9절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문을 다 닫았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가운데 떡 나타난 거예요.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제 오순절 때 올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사함의 권세를 너희한테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죄를 사할 수 있고 안 사하면 그대로 있고 사하면 없어지나요? 그럴 권한이 있나요?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시는 걸까요? 자, 메모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으려면 먼저 피해를 준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도 용서해 주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하던 일을 다시 맡기겠다. 너희들한테, 내가 하던 일을 너희들한테 맡기는데,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다 깨끗이 해서, 예수님이 길을 열어놨으니까 깨끗이 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렇게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인간들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죄를 졌으면 인간들을 먼저 네가 죄 진 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빚을 졌으면 빚을 갚고, 남의 걸 훔쳤으면 갖다 주고, 죄를 졌으면 죄의 대가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으면 아픈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그 사람한테 용서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됐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인간 사이에 누구를 해한 거에 대해서 서로 화해하고 그들의 용서가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사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가서 뭘 해야 돼요? 이 진리를 가르쳐 줘야죠. 그러면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구원의 길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은 열려 있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 매듭을 먼저 풀으라는 거예요. 인간 사이의 매듭을 네가 다 풀도록 제자들이 가서 먼저 작업을 하라 이거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제자들한테 너희들을 보낸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가서 이걸 가르쳐서 먼저 인간들 사이에 맺어진 문제를 먼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라,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7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24절을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제자들 중에 지금 도마는 여기 없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래서 도마가 엉뚱한 소리를 해요. 25절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살아나셔서 부활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 전에 나 안 믿겠다. 이게 말이 되냐.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에게 이르되, 바로 다른 얘기 안 해요. 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어 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만져보라 그러잖아요. 그쵸? 누구한테는 만져보지 말라 그랬죠? 여기는 만져보라 하죠. 그러니까 갔다 왔다는 뜻이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한테, 결국에 예수님이 왜 다시 오셨어요? 도마한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오자마자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도마한테 내 손 넣어봐. 믿어져? 그럼 이제 믿어. 끝. 그쵸? 예수님이 도마 한 사람을 확신을 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하나님 맞네요. 부활하셨네요. 이렇게 하시는 거죠. 부활을 확실히 이제 믿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메모 7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우리는 도마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던 도마가 부활을 믿지 않자 믿지 못하는 도마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 다음에 뭘 배워야 되느냐? 도마한테 의심나는 사항을 진지하게 질문하고 확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이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도마는 믿어지지 않는 것을 그냥 가짜로 믿지 않았어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진다 하고, 그랬더니 안 믿어진다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 소리 듣고 찾아오셔서 보여주고 믿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하고 기도하고 안 믿어지는 거, 안 풀리는 거 기도해서 풀어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노력하지 않는 자한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지하게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만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쭉 읽고 넘어간다고 해서 그 성경이 이해되고 내게 안 돼요.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의문이 생기게 돼 있어요. 성경은 풀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의문투성이에요. 근데 그거를 깨달으려면 진짜 깨달을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깨달아집니다. 물론 도움을 받는 게 제일 빠르지만 항상 도움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진지하게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와서 가르쳐 주세요. 근데 진지하게 알려고 안 하는 사람한테는 답이 없어요. 와서 떠먹여줘도 안 먹기 때문에. 근데 진지하게 알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도마처럼 진지하게 알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과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래서 질문하지 않고 의문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복 주겠지, 구원받겠지 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단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진지한 믿음을 갖고 확신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다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되고요. 다시 결론으로 돌아오게 되면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됐을 때 새로운 육체를 입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봤을 때 결국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심으로 표현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오시는 게 종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완성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천국에 가는 걸로만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나 하나님 우리한테 오는 거나 같은 표현이잖아요. 같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 내 생각대로 막 사는 것은 자식이 부모의 뜻을 벗어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왔던 삶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모의 통제하에서 이게 옳고 그르다 하면 그것을 지키는 통제하에 들어가는 자유,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곁을 떠나서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다 하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통제 아래 안전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뜻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된 몸으로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에 참여하고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